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한 주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때 진정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지면 거듭나는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어도 거듭나지 못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통해자복이 일어난 후에 진정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왜 진정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회개가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여러분 것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믿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것이 된다면 회개가 나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가 회개로 나타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한 적이 없다? 그건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에게 통회자복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에서 한쪽 눈이 없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8살짜리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라면서 한쪽 눈이 없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고 그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힘써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나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가 되었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아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은 자수성가한 고아라고 속였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에게는 몰래 용돈을 붙여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혼자서 몰래 어머니 집에 갔는데 어머니 시신 옆에 갓난아이를 안고 찍은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 보니까 어머니의 눈이 멀쩡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장례를 치르고 자기가 태어난 곳을 물어 찾아가 어머니를 알고 계신 분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의 눈이 하나밖에 없는지. 뜻밖의 알게 된 내용은 어머니의 두 눈이 멀쩡했었는데 2살박이 외아들이 놀다가 송곳으로 눈을 찔러서 눈을 못 쓰게 되자 엄마가 병원에서 자기 눈을 뽑아 그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판사인 이 아들의 눈이 바로 엄마의 눈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아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철면피라도 자기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어머니의 은혜도 모르고 어머니를 멀리했던 자신으로 인해 절규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왜 그러셨어요? 그냥 내가 외눈으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엄마의 눈을 뽑으셨어요?
나같이 못된 불효자를 위해 왜 그런 희생을 하셨어요? 왜 진작 그 말씀을 제게 하시지 않았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엄마를 멀리하지 않았을 텐데요. 엄마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어떡하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평생 어머니를 그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7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고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는 징계와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이 사람에게 지은 죄인 허물과 하나님께 지은 죄인 죄악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의 구원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루어져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머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믿어질 때 따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통해자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상처난 한쪽 눈을 위해 자기 눈을 빼서 넣어준 어머님의 희생과 사랑을 알게 된 아들이 대성통곡하며 회개한 것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불타고 있을 자신의 영혼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통해자복이 나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란 말이에요.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전혀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기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부활한 사실을 모릅니까? 다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거듭나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못 박힌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내가 들어갈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눈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통해자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내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난 천국 간다고, 그럼 나 예수 믿어야지 하고 예수 믿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혀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 뜻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으로 인해 마음이 상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 중심에 통회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일이 있어야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만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압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고 회개한 결과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3절로 1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2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그대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믿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왜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의인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이, 난 그래도 옆에 있는 누구보다는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거듭나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해야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내게 이루어짐으로써 내가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통회자복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는데 회개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하고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셨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면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쉽게 이해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이 자신을 낳아주신 목적을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직 그 목적을 생각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생각할 수준이 되면 부모님에 대한 말과 행동과 태도가 바뀝니다. 이것을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철들 때가 뭡니까? 부모님이 나를 왜 낳은지를 알았다는 것이란 말. 철이 들었다는 것은 부모가 나를 낳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고 또 나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이 들어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밤날 음성만 부리고 때만 부리던 그런 아이가 갑자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손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 경외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줬는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깨닫지 못해요. 그래놓고 무슨 생각만 해요? 아,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지. 죽은 다음에 천국 보내려고, 영생 주려고, 그래서 나 구원해 주신 거야. 이런 차원으로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나면 여러분 생각이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함임을 아십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요 하실 분이 계십니까? 물론 그래서 회개한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죄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죄를 진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곧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자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에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모든 불의입니다. 의가 아닌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이 불의입니다. 이것은 추악, 곧 모습이나 태도가 추하고 흉악함으로 나타납니다. 탐욕, 곧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으로, 악의가 가득한 자요, 곧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곧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곧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곧 잘난 체하며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곧 약속을 어기는 자요, 무정한 자요, 곧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무자비한 자, 곧 화해하기 어렵고 긍휼이 없는 자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짓고 있으면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면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도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어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통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신자들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여러분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다 천국 가려고, 다 영생 얻으려고 다 예수 영접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복음 전하면은요,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죽었어, 너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만 영접하면 너는 구원받고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얘기를 듣는데 예수 영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 영접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회개한 적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뭐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으로 21가지 죄, 이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로 짓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죄들은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거반 짓고 있는 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다 유산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죄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짓게 만들므로써 거듭나지는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가 속입니다. 자기는 이미 예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예수만 영접했으면 이미 거듭난 것이라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지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드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통해 잡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요, 복음을 듣자마자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니까, 아니 십자가에 그 처참하게 못 박힌 그게 바로 내 죄 때문이었었어요? 난 몰랐는데요? 하고 떼굴떼굴 굴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로 거듭나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이란 말. 다 이기적인 동기에서 복음을 듣고,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니까, 이 지긋지긋한 세상, 이 힘든 세상 빨리 끝내고 천국 가야지, 그래서 예수를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21가지 죄들 중에 몇 가지 죄들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형에 해당했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죄들을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이 상하네요. 하나님, 내 마음을 찢습니다. 하나님, 내가 통회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뭐예요?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21가지 죄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죄 때문에 회개함으로써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거듭나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죄와 사단을 짓밟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마음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거듭난 후에 이런 죄들을 지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지금 이 죄들은 거듭난 이후에 마귀가 여러분들로 요 죄를 짓게 만들므로써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못하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하는 자나 섹시하는 자나 미혹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뵙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거듭난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짓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거듭나신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거듭나가지고 막 영적인 체험도 하고 귀신도 쫓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하늘나라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냔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 죄들을 또 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범하는 이런 죄들이요. 이런 죄들을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역전의 명수 아닙니까? 이러한 죄 때문에 마음을 끓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많은 권능도 행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러한 죄를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죄에서 내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죄를 범하여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고 슬프게 한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어주신 것 같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라크마 비유 그 바로 이어가지고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란 말.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온단 말. 이들은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더란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와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셔가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또 한번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내게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먼 나라로 가서 호랑방탕하다가 다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란 말. 거듭난 이후에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돼지 치는 자가 됐어요.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품꾼도 나보다는 낫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도 지금 내 처지보다는 더 낫다. 내가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하고 회개를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도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첫사랑을 가진 다음에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이 회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널려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첫사랑은 다 잃어버려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난 지금 귀신도 쫓고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권능도 행하고요. 난 봉사도 많이 하고요. 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첫사랑을 회복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개 중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상태로 못 살겠습니다. 나 첫사랑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난 첫사랑 때 그렇게 행복했는데 나 이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돌아갈게요 했더니 아버지가 뭐예요? 진짜 신을 벗은 채로 달려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서. 그리고 안아주고 뭐예요? 집 안으로 들인단 말이에요. 손에다 가락지 껴주고 그리고 옷을 입혀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만들어서 잘 먹게 만들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도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풍요로움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거듭나기 전에 행했던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과 거듭난 후에 행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했던 모든 죄들을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죄를 이겨서 거듭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거듭나지 못하게 했던 21가지 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이겼기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냥 회개만 했더니 여러분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 죄는 그대로 뭐예요? 사해줬지만 그 세력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거듭난 연후에도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죄를 다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만 했더니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뭐 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거듭나지 못하게 했던 21가지 죄 다 밟아버립니다. 이젠 성령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 21가지 죄를 완전히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지었던 그 죄들, 거듭난 후에 여러분을 성령 세례 받지 못하게 했던 그 죄들을 하나님이 다 밟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은혜로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 세례 받게 해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거듭나지 못하게 했던 그 죄들, 여러분을 성령 세례 받지 못하게 했던 그 죄들을 이제 성령님과 함께 짓밟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의 7 족속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단계란 말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여러분의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분이 이걸 이루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전쟁이고 이 전쟁의 끝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과 같이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혼과 거룩해진 몸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를 통해 거듭나는 은혜와
성령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나의 마음과 생명과 소망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기도를 좀 길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아담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 없는 아담의 상태가 거듭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쫓겨났던 것처럼 거듭난 다음에도 뭐예요? 첫사랑 잃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란, 이게 회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기 전에 내가 지었던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거듭난 연후에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거듭난 분들은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